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만나고 또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순탄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어쩌면은 저 자신도 인생을 살아볼 때에 크고 작은 많은 위기가 있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은 지금 그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좀 젊은 분들에게는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 때, 이런 고난의 때, 이 환난의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 옛날, 아주 먼 옛날이 아니라 바사 제국, 우리 역사책에서는 페르시아 제국 때에 한 집안에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케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와 이 유대민족은 정말로 참 글자처럼 풍전등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아수르 왕의 2인자라고 하는 이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눈을 가리고 입을 봉함으로 2인자에 올라서 모든 정치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문에 앉아 있을 때에 그 성문 앞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에게 전부 다 부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신 앞을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데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뻣뻣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못마땅해 여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말살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을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도록 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셨고, 지금 하만이 계획을 세웠는데 모든 유대 민족을 다 죽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수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죽음에 처하게 된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어쩌면은 유대 민족의 위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아니 내 가정에, 내 인생의 이런 위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일을, 모르드게와 하만의 가정에 일어난 이 일을 기록하였는가? 이 일은 그때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고 오는 시대에 믿는 자들이 위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는가? 1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하만의 그 계획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돛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더라. 이 통곡하였다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형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내 민족이, 내 가정뿐 아니라 내 민족이 몰살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했습니다. 어떤 통곡했겠습니까? 하나님 구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 가정을 지켜 주십시오. 내 민족을 지켜 주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고난의 위기가 내 가정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민족 앞에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직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구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외칩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은 구하는 기도를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이 한 권도 없습니다. 오히려 건면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함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선행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교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칼빈의 예배 모범에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참회의 기도인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고난 오면 구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위기 때 자신을 위해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이 짧아서 듣지 못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변화시켜달라고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서 누가 가장 깊은 해결을 하겠습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직분이 있는 그런 사람, 직분자, 그분들이 해결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해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자신의 판단은 내가 누구보다 좀 안 낫겠나?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는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먼저 두드리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잘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그때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가 성전에서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내가 부정하였구나.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사야 6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서랍이라는 말은 천사를 통하여서 숯 아시지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술을 찢었다.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이다 하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죄를 보았고 정결함을 받았으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보시고 베드로야 그래 고생 많이 했다. 저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전문의 어부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그 많이 잡힌 고기를 보고 베드로가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고기가 그물에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은 자신이 밤새 거물질에서 고기를 잡았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기를 가득 잡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너무 멋져요. 우리 주님 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많이 잡은 그런 기억보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물을 내림으로 많이 잡았다고는 잃어버리십시오. 그 많은 잡은 것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깨닫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내가 너무 죄인입니다. 그냥 가 있어. 내가 주님을 만나기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참 어느 누구보다도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에게 자신을 그렇게 낮추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는 빛 앞에 나가면은 자신의 무슨 티가 보이게 됩니다. 깜깜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빛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우리의 잘못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라도 먼저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연한 고난은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위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움의 때에 낙심과 좌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세상 일 잠시 내려놓고 나를 보지 않겠니? 나에게 엎드리지 않겠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그 위기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참된 예수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정결케 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였어요. 순치스러운 일들입니다. 족장시대. 그럴 때 야곱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봐라, 가자, 베델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나아가자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힘들고 고난 속에 있습니까? 위기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아픔과 고난 앞에 먼저 낙심하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기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사명. 에스더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바뀐 사람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이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세계를 지배하는 왕의 왕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한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한 여인이 왕비가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참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어서 주어진 여건을 즐기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때에 삼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도전을 합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하다바되 너는 왕궁에 있으나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군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야기하는지 누가 알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뀌어서 왕비의 자리에 있습니다.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라. 너가 그 왕비가 된 것이 너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에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옛날보다 잘 살고 있습니까? 전혀 걱정은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내 삶이 풍족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귀와 안락을 누리라고 주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마감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미신은 처음과 마지막 중심이 항상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안락과 평안과 성공과 부귀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전 말씀을 다 살펴봐도 이 땅의 성공과 안락 자체를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요 미신이라고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인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실은 이것은 질문 같지만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봐 하라는 말은 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수사학적으로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께서 이전보다 지금 잘 살게 되었다면 왜 잘 살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만을 위하여서 내가 11조를 잘 드렸고 내가 신앙생활 잘 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성공했고 내가 부족함이 없이 오늘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혹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여유로움이 너를 위함이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너에게 이런 여유로움을 허락해 주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땅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세속의 자리로 이끄는 멸망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이유는 그들이 세속하였습니다. 복을 받았다면,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그 풍조로움에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서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의 삶을 따라가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유다 나라가 결국은 시드기야 때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보다는 요즘 얼마나 한국 교회가 잘 삽니까? 저는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70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릴 때 한국 교회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호롱불을 켜놓고 우리 할머니들, 우리 선조들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억 남는 우리 시골 교회 어느 분은 아침에 보면 일었을 때마다 그 자리가 눈물 자국이 홍건히 있었습니다. 부유해지니까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살아요.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세상으로 나아갔는가?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멋진 차를 하나 샀어요. 여유가 되면은 그냥 차 타고 놀러 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도 오전만 들고 오후에는 그냥 씩 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복일까요? 회복이 되어지자 점차 세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들어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극동교회가 진리의 자리에 서게 되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씨앗입니다. 소금이 많아서 물을 맛있게 내는 건 아닙니다. 소금이 맛을 잊지 아니하면, 우리가 빛을 잃지 아니하면 타락한 이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씨앗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작다고 힘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5만원짜리 지폐로 가면 구기면은 이 5만원 가치가 없어집니까? 구겨져도 5만원의 가치는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나이가 많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의 능력은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구겨진 거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잊지 않는다면, 그 깡통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있으면 능력의 깡통이 될 것이고, 구겨진 지폐라도 가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함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무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을 돌이켜보면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시느니라.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돌들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로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붙들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라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된 자로 불렀다.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흔히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현실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 내가 왕후를 된 것은 민족이 고난을 당하였을 때 이때를 위함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 엄청난 도전 앞에서 왕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한국 사회 교회에서는 잘 아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안인숙 여사가 쓴 유명한 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문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백제 원자 왕에는 궁녀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3천 궁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1000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 바사 왕, 이 페르시아 왕에게는 후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아니하는데 왕 앞에 나가게 되면은 투기가 많은 여자라 해가지고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에스더가 이 규례를 어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에스더 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부르지 아니하는데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왜 왔느냐고 말을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에스더여,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위에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할렐루야. 누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수많은 후궁들 중에 부르지 아니했는데 왕 앞에 나오면 투기하는 여자로 버림을 받을 수 있는데 기도한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가 나아갔을 때 왕이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니 웃지 않노? 니 소원이 뭐고? 나라를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냥 글로 읽습니까? 누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내 가운데 오면 하나님 왕의 마음을 만져주셨듯이 내 마음도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에스더는 그 하만의 잘못된 계략을 왕에게 다 설명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때가 부림절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추수를 크게 여기지 않습니까? 설은 정초기 때문에 여기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월절 다음에 크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절이 뭔가 하면은 에스더가 나라를 살려줬다고 하는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부림절입니다. 자신들을 죽이기로 했던 그 나무 꼭대기에 하만이 달렸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아났어요. 그때 받은 그 길이 얼마나 큰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때를 이함이 아니냐? 하나님 에스더에게 이 때를 이함이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 무릎 꿇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때를 이함이 아니냐고 주님 나에게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 건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그냥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는 설교 말이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에스더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처럼 주님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 것이고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될 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먼저 내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놀라운 사명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아픔의 때에 위기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